지난주로 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막을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회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공유를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통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통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저희 무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갑절로 더하옵소서.
이후간 종에게 영역과 영권을 더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여러 통과 의례 중에서 가장 큰 통과 의례가 결혼과 죽음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결합, 또는 더 넓게 보면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또 가문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결혼들에서 신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더 했죠. 옛날에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활동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먼 곳에 있는 것 잘 안 갑니다.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광화문에 1년에 몇 번 나가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범위, 자기 생활권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권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작정을 하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유럽에 가면 파티 문화가 많이 발전하죠. 그래서 파티를 하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결혼 배우자, 내가 누구를 결혼 배우자로 삼을 것인가, 그런 선택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특별히 귀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귀족의 가문, 뭐 혈통 뭐 이런 걸 지킨다고 그래서 자매간에도 남매간에도 결혼을 하기도 했고 사촌간에도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데 왕족들은 사촌간에도 결혼을 하거든요. 유럽을 몇백 년간 통치했던 합수그룹도 친척들끼리 결혼했어요. 사촌도 하고 팔촌도.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유전병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유전학을 알고 무슨 DNA, RNA 이런 걸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가까운 친척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무의식 중에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제도 가운데서 약탈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기 멀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처녀를 약탈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야만적이냐 그러지만 그게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굉장히 좋은 결혼제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에스키모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누이족이라고 그러죠. 극지방에, 북극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하고 자기 아내를 잠자리를 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야만적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나온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화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그 기후 속에서, 그 풍토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후 풍토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말씀도 결혼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삭이 태어났지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결혼도 너무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누구가 짝을 지어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5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중에서 여자를 택해서, 여인을 택해서 며느리로 맞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데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할 때에 어떤 며느리를 택해야 이 믿음을 유산으로 아들에게 잘 넘겨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이 믿음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일반화되지 않은 신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 다양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도 그 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만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훼 신을 믿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바알 같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발람이 섬기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하고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소수민족의 하나님이고, 지금처럼 무슨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게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그 지역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는 이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문농민보다 농경민이 훨씬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농경을 하면서 정착하고 살고 싶지 떠돌이 유목민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경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사짓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정착해서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야. 저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보다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아들에게 전승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야 이 믿음을 지켜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장가를 못 보내고 고민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노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90세쯤에 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면 10살 차이 정도 난다고 보면 90세에 낳았을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37살 먹었다는 거예요. 40이 되도록 아버지가 짝을 못 찾을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어느덧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내가 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을 짝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결심을 하고 자기 믿을 만한 종을 부릅니다. 맹세하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종을 불러다가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가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는 안 된다. 내 동족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내 동족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방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란까지 가서 내 혈족 중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택해서 네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선택하는 조건이 두 가지. 하나는 내 혈족 중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겠다고 승낙한 처녀를 골라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맹세하게 하고 하란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일행을 꾸리고 귀한 보석들을, 결혼 예물들을 준비해가지고 하란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종은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긴 여행 끝에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가서 주인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가 얼마나 많이 고심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찾아낸 방법이, 내가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처녀가 오면 말을 붙여서 나한테 물 한 모금 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내 가축에게도 물을 먹이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를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이 이동을 할 때에 그냥 이동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냥 무작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물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우물로,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물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가 되면 우물로 모이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많은 목동들이 짐승에게 물을 먹이려고 모여올 때에 보고 눈에 번쩍 뜨이는 처녀에게 가서 말을 거는 거죠. 나한테 물을 한 모금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목동들이 짐승들을 이끌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여인에게, 그 처녀에게 나한테 물 한 모금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처녀가 물을 이 종에게 줄 뿐만 아니라 물을 길러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짐승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살지만 얕은 우물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하고 물을 파면 10m 이렇게 파거든요. 물이 많은 곳은 10m 파도 물이 나오지만 물이 안 나오는, 물이 귀한 곳은 20m 이렇게 파는 거예요. 거기서 10m, 20m 깊이에서 물을 두레박으로 떠올려가지고 짐승들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짐승들이 하루에 한두 번, 세 번 물을 먹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 어려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녀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생각이 깊은 여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어떤 처녀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랬더니 그 처녀가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데리고 있는 짐승에게도 똑같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맞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한 기준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이래서 왔는데 당신이 우리 집 주인의 며느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인 종은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했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말을 할지라도 거절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 처녀에게 낯선 사람이 와갖고 얼마나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그 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사람을 인도해 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또 그 가정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사람들이 거부가 안 느끼도록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내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떠난 지가 얼마에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50년도 더 됐을까 아니겠어요? 50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말을 믿을 만큼 신뢰성 있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지혜로운 종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 종이 신실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인의 신앙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이 종은 정말 진실로 자기의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한 종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SK 최태원 회장님이 징역살이하고 나올 때 성경책 끼고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외에 누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집 앞벌이 다 잘하고 산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집 앞벌이 다 하고 살아요. 지돌이 다 하고 산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요.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지혜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지혜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겸손한 사람, 자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종이지만 굉장히 탁월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내 재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감을 골랐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해 가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이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꾸려갈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유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꿈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 그리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순종하는 믿음이 합해진 것입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며느리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할 때에 리브가가 두 말도 안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단지 말만 들은 사람,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올 때에 자기 가족들이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당신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신실함, 이 세 사람의 순종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될 책임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명을 뭘로 하느냐, 감당하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 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갔던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믿음,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믿음의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되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너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너무 고귀한 것이고 너무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 중에는 질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사탄의 방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은 선한 것이 이 땅에 퍼지는 걸 싫어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를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악한 영들이 반대하고 박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그래서 삶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은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하고 다를지라도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살든 우리가 무엇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삶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맺어가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느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기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살다가 다급한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살다가 다급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윤리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근거가 다른 거예요. 근거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밥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밥벌이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어서 성경의 역사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신뢰, 현실은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믿어요. 복권을 사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거 현실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복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불확실한 것이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사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권보다 믿음이 훨씬 더 확실한 것이고 복권보다 믿음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불확실하게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내게 손해라는 것 처음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풀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종과 리브가의 그 신실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오늘 우리 은재님 가족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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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지금은 교회 놀이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의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sinh 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